오늘은 우리 이 교회의 목적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장마철이 접어들었고요. 덥고 습한 여름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여름 되면은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 부분이 또 흐트러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시고 말씀 또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두 가지 구조를 만드셨어요. 조직을 세우셨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다음을 이어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비전을 그 가정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 목적은 돈 벌고 그리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세우신 비전,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 목적을 가족 구성원들끼리 나누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시간 날 때 한번 그 가정 안에 삶의 목적,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거듭나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성장하여 다시 새로운 영혼을 살려야 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영혼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이 중생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품어 아이를 출산하듯이 거듭난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인들 가운데 마음 한켠에는 이 새로운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삶이 동반돼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교회의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교회의 목적을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론이 탄탄하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모든 것인 양 착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교회에 대한 교리는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사도행전 시대의 이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교회론이 흔들렸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사도행전 그 시대에도 교회론이 흔들려서 사도들이 또는 교회의 리더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바로잡아 가기 위해서 애썼던 흔적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시절에도 사람이 많아지고 또 재정이 늘어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사건들 또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본질이 흔들렸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가 늘 천년만년 같은 개념과 같은 철학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조그마한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재정이 늘어날 때 이 교회론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 철학이나 가치를 온전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서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서 있을 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서 있을 때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교회에 예배드린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회복되고 위로받고 그리고 평안함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31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운행이 그 공간 그 안에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간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위로라는 부분이 유독 눈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어떻게 좀 위로를 받으시나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함들, 부족함들, 불편함들을 기도할 때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댁으로 돌아가시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어서 댁으로 돌아가시나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 그리고 평안함을 얻어
다시 댁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분열, 분쟁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그에게 전해져요. 10절에 보니까 분쟁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분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로 넘어왔어요. 11절에 분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 다른 의미로 다툼, 싸움, 논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열의 결과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고린도 교회 처음에 잘 서갔죠. 전도를 통해서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교회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 규모가 커지다 보니 그 안에 분쟁, 분열이 나왔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분쟁이란 단어, 다툼과 싸움과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다툼과 싸움과 논쟁이 때로는 말싸움으로, 때로는 파벌로 벌어졌겠죠. 그리고 사사건건 이 다툼을 통해서 교회가 혼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져서 그 귀에 들린 겁니다. 아니, 내가 개척했을 때, 내가 교회를 세웠을 때는 교회가 평안하고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갔는데, 아니 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말싸움도 많아지고 다툼도 늘어나고 파벌이 나누어졌지? 그런 소식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들린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을 쓴 거죠. 그 교회에 서신을 썼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이 그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그 교회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사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개척은 사도 바울이 했겠지만 그 후로 여러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 사역을 했다라고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 규모가 커진 거죠. 전도된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 목회자들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도로 받아들이고 교인으로 예우를 하죠. 본문에서 고린도의 교회를 거쳐간 목회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바울이 있었고요, 아볼로가 있었고 게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박식한 유대인 성경 교사였는데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게바는 누굴까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일정 기간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그리고 그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몇몇만 보면 너무 쟁쟁한 목회자들 아닌가요? 바울이 목회자로 있었고 그리고 아볼로가 목회자로 있었고 베드로가 목회자로 있었죠. 쟁쟁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서 그런가 문제는 각각 목회자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세례를 준 목회자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세례해준 목회자가 굉장히 탁월한 영성을 가진 탁월한 목회자였어 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 공동체 안에 성도들에게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세례받은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이 자부심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야,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 모여봐, 우리끼리 한번 모여보자. 야,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 모여봐, 우리끼리 또 한번 모여보자. 여보세요, 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 한번 모여봐, 우리끼리 한번 또 모여보자 라고 하면서 결국 파가 나눠졌습니다. 바울파가 생겼고 아볼로파가 생겼고 게바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당시 있었을까요? 잘 모릅니다. 뭐 성경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 안에 보니까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받았는지 다른 곳에서 세례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신앙생활 하면서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닌 또 다른 무리가, 야,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면서 그들끼리 뭉쳤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아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일까? 저는 그거보다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야, 너 아볼로파가 모였고 바울파가 모였고 베드로파가 모였어? 그럼 파 하나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서 그럼 뭘로 만들면 좋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은 제일 뛰어나고 높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파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파, 그리스도 파 이렇게 하면 너희들보다 우리가 가장 우월해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파를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죠.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각의 파벌로 나뉘어서 나는 이런 파야 이런 파야 라고 하면서 나뉘게 된 거죠. 무슨 조직폭력배도 아니고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를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의 파벌이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바울은 정중하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파벌을 나누어 분쟁하지 말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화합하라고 당부하죠. 아니 왜 파벌이 나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인데 왜 그 신앙 고백 뒤에 다시 우리끼리만의 파를 나눠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의 교회 분쟁은 세례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세례를 베푼 목회자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내걸고 그들끼리 뭉쳐 분쟁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을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목적이 세례만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들에게 보낸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파벌을 나눠서 그 파벌을 나눈 그 파벌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냐? 그게 아닐 겁니다. 만약에 파벌을 나눠서 그 파벌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모든 파가 다 그랬다면 굳이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파벌을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파를 나눴던 거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름은 그리스도파라고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파를 나누어서 우리가 뛰어나 우리가 우월해 라고 하는 생각을 더 주장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분명히 말해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 받은 목회자로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푼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거야. 이거 외에는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으면 파를 나눴던 사람들이 자 오늘 우리 다 파 해체해 그리고 다 하나로 다 뭉쳐 이렇게 돼야 맞는 것이겠죠. 파를 나눈다는 것은 내가 속한 파벌이 다른 파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개념으로 보면 그 파 안에는 그들만의 어떤 이익이 그들 가운데 누리는 이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딴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야 우리끼리 모여 우리끼리 모여 우리끼리 모여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오히려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받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 파에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커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인데 그 파의 이익이 복음을 전함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익 없어요. 이익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이익만을 위해서 그들끼리 모였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파를 만드셨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파를 만드는 건 어쩌면 악한 영들이 그들을 이용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 이야기하면서 예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나머지는 지체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지체가 이제 파를 나눠요. 손이 두 개니까 우리 뭉쳐. 발이 두 개니까 우리 뭉쳐. 우리끼리 따로 살아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의 몸된 공동체 지체는 아마 분열될 겁니다. 너희들끼리 따로 살아. 팔끼리 따로 나. 다리끼리 따로 나.
이게 교회 몸이 형성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파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교회는 선포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고 알려야 합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목적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여 서로 하나 된 공동체,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성찬 예식을 행하는 곳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스스로에게 새기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행위는 십자가의 위에 찢겨진 예수님의 그 비극, 예수님의 그 사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떡을 쪼개 제자들에게 나누듯 예수께서 몸을 쪼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몸을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즉 예수께서는 누룩 없는 떡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암시하셨죠. 그러므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동체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기념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할 때 그런 의미를 마음 가운데 한번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면 파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파벌은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지만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는 거룩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파벌을 통해서 자꾸 우리끼리 모여 하는 것이 파벌이라면 그리스도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만찬을 통해서 되새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처럼 우리도 세상에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 흩어짐을 강조하는 목적이 성만찬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에클레시아 얘기한 적 있어요. 기억나시죠? 에클레시아.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흩어짐에 대한 건강한 흩어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먼저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서로를 더 알아가고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 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흩어짐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내공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교회의 목적은 권징에 있습니다. 권징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여 말씀 선포와 다른 차원의 권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쭉쭉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형제가 잘못하면 권면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형제가 신앙적으로 엇나가면 찾아가서 당신 신앙적으로 엇나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 기도 못하고 있으면 기도생활 좀 해야 돼. 말씀 못 읽고 있으면 말씀생활 해야 돼 라고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듣지 않으면 형제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 권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잔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 권면으로 들으면 감사한데 권면으로 듣지 않고 곡해하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얘기 잘 못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얘기 잘 못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눈에 보인다고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오랜 시간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끼는 마음에 기도하면서 신앙이 바르게 서가기를 원하며 기도한 후에 권징할 때 그 권징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권징의 효과는 이런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누가 특히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또
또 내게 잔소리하는 거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순간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사람 가운데 임할 때 그 권징은 바른 권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징이라는 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매번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이 왜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음과 뜻을 같게 한 것이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파벌을 나눴기 때문에 교회 분쟁이 생겼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도 모이고 생각도 모이고 배움도 한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벌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강화되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화되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동대문 교회의 목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목적을 회복할 때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찾아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받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일상 가운데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 계시면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말씀 드릴 때 위로받고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일상 가운데 막 일어나면 그 모습이 바로 교회예요. 그 모습이 바로 에클레시아고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